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상황은 이제 크게 바뀌지 이제 않았고, 바울은 이제 당시 여러 이 거짓 교사들의 도전과 또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있는 혼란과 어려움들을 이제 성도들을 통해 위로하고 그들이 당하는 환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줍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해 그들이 가진 여러 오해들을 이제 교정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장부터 우리 함께 보시면 1절에서 2절은 인사 부분이죠.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이 편지의 발신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이 편지의 이제 주 발신자이긴 하지만 그의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이제 디모데도 그와 함께 이제 공동 발신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인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지냈느냐 이제 이런 인사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바라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교회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평안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샬롬,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냥 우리가 관용구처럼 많이 쓰기도 하는 얘기지만, 이 성도의 안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참 인사할 때 많이 쓰죠. 동시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이 인사를 통해 계속 인지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 후에 3절부터는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죠.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풍성함을 칭찬하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헛된 자랑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좋은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자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가 리더나 또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 믿음과 인내로 잘 헤쳐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이것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주변에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면 또 자랑을 받는 그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이제 자랑한다. 이제 그들에게 편지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지금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를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환난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이 심판이 그럼 언제냐? 예수님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환난의 때에 곧 예수님 오시니까 잘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로서 정체성과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버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공고함이 삶에 몰려오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신앙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환난의 때에 잘 버티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장은 이 재림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지도록 이제 정리하고 있죠.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 제일 먼저 여러분 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2절 말씀이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어디 가셨다 돌아오시면 기다리면서 뭘 하면서 기다리죠? 방도 정리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척이라도 이제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원래 해야 될 일을 이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의 날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괜히 안 하던 걸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92년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모여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광신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평소에 하던 것을 여러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안 하던 것을 광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주님의 날은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며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분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면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불법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누군지에 대한 해석은 정말 분분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황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어떤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잠시 있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에 휩쓸리지 말고 성도들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뭐라고 말합니까? 굳건히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가르침 받은 교리를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세상이 참 혼란하고 시끄럽죠. 여러분, 우린 이럴 때일수록 굳게 서서 여러분 받은 전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초도에서는 바울이 우리를 위해 이제 기도하라.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항상 어느 단체든 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를 여러분 넘어뜨리는 일에 가장 여러분 앞장섭니다. 가장 그 일을 먼저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를 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무너짐은 우리 전체의 무너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의견이 굉장히 굳건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졌던 오해나 정보가 이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항상 선동하고 결국엔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분열시켜서 공동체를 완전 망가뜨린 영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도자와 교회의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는 교인들의 생활 자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죠. 6절은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의 범위에서 벗어나 행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이 단순히 몸이 느리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자꾸 쉬고 싶고 TV만 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게으른 이들은 반대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명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위로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결국 여러분 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게으른 이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11절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라고 하죠? 계속 일은 안 하고 말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완성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해도 있고 분열도 많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게으른 이들은 여러분 말만 만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런 일에 앞장서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